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절대 언약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은 천국 보험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막을 지어라. 인생 작정하라. 절대 안 되는 부분에 절대 계획이 있다. 뜻을 정하여 결단하라. 공예배 성공, 빛의 경제 헌금 생활 성공, 구원의 길 그려 올리기, 전도자의 삶, 예배 후 포럼, 토요일 집중 훈련, 산업 전도학 핵심 흩어진 제자, WRC 문서 선교 교회 헌신.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이제 엿새 후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러니까 믿음 제일 좋은 사람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 높은 산의 영적 의미는 영적 서밋을 말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습니다.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하얀 예수님의 하얀 옷을 입으시고 또 얼굴이 변형되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의 생각은 모세 그러면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엘리야 그러면 선지자들 중에서도 최고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모세 엘리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껌뻑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와서 덮으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깜짝 놀라서 쳐다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다른 게 보이면 안 돼요. 우리 눈에는 오직 예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오직 예수께 집중 안 하면은 내도 모르게 딴 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오직 예수는 뭐 대충 하고 다른 데 집중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할 때는 기도에 집중하고 찬양할 때는 찬양에 집중하고 우리가 주의 일할 때는 주의 일에 집중하고 뭐 내가 하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보이더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언약,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천국 이 복음을 주시면서 천국의 하늘의 복을 몽땅 내려주었습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가장 유일한 기관입니다. 피로 사신 교회,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예수님이 직접 세운 교회,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그래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기도에 집중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오직 예수로 만족하고 오직 예수로 감사하고 오직 예수로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영적 서밋이 되고, 영적 서밋이 되면 뭐예요?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거 따라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는 오직이 된 거예요. 오직이 되면 저절로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예수는 24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오직 예수 된 사람이에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앞에 계신 줄을 항상 배웠으며 항상 예수님 바라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올라갈까요? 전쟁에 나갈까요? 전부 다 물어봤습니다. 항상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내 주인이라 하면서 내가 주인 될 때가 많아요. 순간순간 내가 주인 자리에 올라가려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때마다 우리는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예수님, 그게 회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붙잡는 것이 회개예요. 예수님을 내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것이 회개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마음대로 저의 시간을 사용해 주시고 예수님 마음대로 저의 손과 발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이 쓰시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최고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저를 마음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막을 지어라. 베드로가 성전 셋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성전 셋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를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위하여 성막을 지어라. 오직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그랬습니다. 각 지체의 한 부분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역할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심장과 같은 역할. 빌레몬서 1장 25절에 보면은 너는 나의 심복이라 그랬습니다. 너는 나의 심장이다 이 말이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심장이 멈추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보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보호자다. 너는 나의 동력자다. 너는 나의 식주인이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 세 가지 중요한 팀이 있었기 때문에 식주인 팀이 있었고 또 동력자 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호자 팀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팀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바울이 세계복음화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피로 사신 교회, 몸된 교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세운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이 성전에 올라가서 1000번째 드리다가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어요. 다윗이 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어릴 때 젖되자마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사무엘은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받는 사람이 되었고, 내 평생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예배는 쉬면 안 돼요. 기도도 쉬면 안 돼요. 우리는 뭐 내 행편 따라서 막 쉬고 내 행편 따라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예배와 기도는 생명줄이에요. 예배가 끊어졌다.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줄인 줄 알고 예배를 사모하고 사모해야 되고요. 여러분, 사모하는 것이 끊어지면은 다 끊어지는 거잖아요. 예배를 사모하고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은 이거는 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진 우리는 절대 안 되는 부분에 절대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 안 되는 부분,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절대 안 되고 있는 그 부분에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응답, 절대 축복이 사실은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가 놀라운 비밀이 들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들이 장애인이에요. 그 아들 때문에 늘 불평불만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이 아이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복등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그 아이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아이 때문에 늘 예수님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아이 때문에 세상에 안 빠지고 오직 예수로 살아온 게 된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그동안 이 아이를 잘못 생각했구나.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준 최고의 복등이구나. 이렇게 깨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를 전혀 안 믿다가 사고가 났어요.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사고 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사고가 났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불타는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장애인이 된 것 너무 감사하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바울처럼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연약한 이것 때문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 이 약한 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되었으니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었구나. 그때부터 이분이 장애인 선교회에 헌신해가지고 장애인 살리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전부 다 뒤집어 보면은요, 전부 다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에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부분에 우리는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니엘이 제 친구가 노예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얼마나 큰일입니까? 노예로 갔으니, 포로로 갔으니. 그 포로 생활하면서 뜻을 정하여 결단했는데 그 포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바벨론에 선교사로 파송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뜻을 정하여 결단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그 나라 총리 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왕을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요셉이 이걸 깨달았어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형들이 왕따를 시키고 너무 힘든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요셉이 깨닫고 보니까 어머니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중한 시간을 주셨구나. 왕따를 당하니까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어느 정도 기도했느냐, 언약이 각인되었어. 뿌리 내리고 체질되었어. 언약이 꿈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도 승리하고 감옥 가도 승리하고 왕궁에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잖아요. 요셉이 형들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늘 양심에 걸리는 거야. 양심에 찔리는 거야. 요셉이 마음이 변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 요셉은 한마디면 우리는 다 끝난다. 늘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형님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노예로 갔다는 것은 끝장난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사고 팔고 했잖아요. 가격을 어떻게 매기느냐? 이빨 보고 가격을 매겼다 그래요. 얼마나 이빨을 안 닦았든지 이빨 다 빠지고, 그렇게 세수도 못하고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는 깨달았어요. 하나님 없는 이 애굽에 하나님이 나를 가장 밑바닥에 보내셨구나. 나를 이곳에 선교사로 파송했구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를 배우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장관들이 있는 감옥으로 보냈어요. 거기서 장관들을 만나서 정치를 배우고, 때가 되니 하나님이 바로 왕의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었어요. 드디어 요셉이를 왕궁으로 불러올렸어요. 총리가 되게 하시고 7년 풍년 7년 흉년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7년 풍년의 때에 준비를 해서 7년 흉년을, 전 세계 기근을 막을 수가 있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요셉의 앞에 와야 양식을 사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형들도 그 많은 사람들 무리 속에 끼어서 양식을 사러 왔는데 요셉이 딱 보니까 형들이라. 그래서 형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저들을 변화시킬까? 아직도 저들이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있을까? 그걸 테스트해 본 거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를 딱 해보니까 형들이 아직은 그래도 형제 우애가 남아있구나. 그걸 이제 보고 결국 그들을 다 용서하고 그들을 제일 좋은 고센 땅에다가 정착을 시켜서 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었죠. 요셉의 형들은 여전히 그런 호강을 받을수록 더 불안하고 마음 한쪽 구석에 아직도 불안이 남아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요셉이 변할지 모른다. 그래서 또 걱정하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을 불러놓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입니다. 이러면서 요셉의 형들을 안심을 시키고, 요셉이 이제 마지막에 유언을 하잖아요. 우리는 가나안 땅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내 해골이라도 메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 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뭔 말입니까? 요셉이는 가나안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내 해골이라도 그곳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내 해골이라도 그곳에 묻히고 싶습니다. 이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죠. 간절한 언약을 그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총리가 돼서 총리의 마음 뺏긴 게 아닙니다. 요셉이는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대망했다는 사실을 유언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문제처럼 보이는 것이 전부 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결단하고요, 우리가 예배 성공자로, 빛의 경제 헌금생활 성공자로, 구원의 길을 날마다 걸으면서 구원에 감사 감격하는 자로,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예배 후 포럼하면서 토요일 집중훈련 시스템을 우리가 교회 안에 정착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집중훈련의 날이다. 전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함께 모여서 집중훈련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이제 세계 렘넌트 대회 놓고 기도하고, 또 문서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이 하나님이 첫 열매 문서 선교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관공서라든지 또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여러분이 꽂아 놓으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읽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책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매일 한 장씩 읽으면 좋아요. 매일 한 챕터씩 읽으면서 묵상하면 좋아요. 저는 제가 읽어봐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이런 것을 제가 매일 읽으면서 저는 체험하고 있어요. 매일 읽으면서 말씀을 또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내가 헌신할 부분이 뭔가, 이것을 기도하면서 주님, 저를 이 교회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오직 예수는 오직 교회로 연결돼요. 오직 예수 하면서 교회하고 상관없이 살면은 그거는 오직 예수 아니에요. 오직 예수로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시고, 오직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언약으로 오직 예수의 피로 성전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찬희 집사님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피로 사신 교회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보호자로 시작하게 하시고, 작은 동역자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작은 식주인부터 시작해서 주의 전에 충성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이제 WRC 기간에 우리가 렘넌트 살리는 캠프의 시작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렘넌트 살리는 캠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